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계신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쪽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말한다.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무엇을? 오늘 낮 시간 설교대로 말하면 성전 만들기. 성전 만들기를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신다. 그 성전 만들기는 누구예요? 성전은 나. 그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돼요? 주가 되는 거. 예.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나는 거. 이것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성까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때에 우리가 들고 나올 수 있는 의문. 그럼 난 뭐야? 그죠? 그럼 난 뭐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인생에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고 그 내가 뭐를 만들고 싶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그 일을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것을 갖다가 성전 만들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성화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누가 하는 거예요? 100분의 100.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찬양 속에서 성령에게 일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일할까요? 성령은 어떻게 일해요? 예, 말씀으로 일해요. 물론 말씀 그 자체를 갖다가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100% 그분이 하신다. 그런데 이것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곧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100%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걸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지 않고 그걸 누구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자,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참나무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해도 되고 참 감람나무라고도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접붙였어요. 자, 내가 여기서 접붙여지면 꽃 피는 거 어디서 펴요? 여기서 펴요? 여기서 펴요? 여기서 펴요.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 꽃이 잎이 떨어지자 여기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자, 열매는 잘 보세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붉은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검은 색깔 나무에 붉은 색깔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검은색, 빨간색. 예? 세상 물리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여기에 그 호박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면 뭐가 열려요? 수박이 열려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말로 말할게요. 요 말로.
이 말로 말하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나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나는 뭐 했어요? 예, 죽었어요. 이게가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100% 우리가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우리 말할 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있다 없다? 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4장 22절부터 24절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해야 돼요. 어느 만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느 만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 거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 죄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을 해하는 그런 지역적인 죄가 아니라 어떤 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이 죄.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어느 만큼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 피 흘리도록 싸우는 걸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를 결정해야 돼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은 없었지만 청년들이 이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할 때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그건 누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그 습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다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심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여러분의 이상적인 사람을 선택하는데 뭘로 선택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혼할 때에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서 결혼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뭘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질라.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그 물질과 인격을 내가 입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자로 보여지고 행복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함께 싸우고 내가 부서져서 망하려고. 너무 심했나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을 우리는 뭐예요? 두 사람이 돌멩이가 부닥쳐 가면서 뭐 하려고? 내가 비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려고. 더 그냥 이쁘게 포장해서 말할게요. 두 사람이 서로 보충해서 상대방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충해서 몇 점 돼야 돼요? 100점. 그러나 상대방은 몇 점짜리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몇 점이고? 예? 50점. 최고 점수가 50점.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를 나는 60점쯤 된다 그러면 몇 점짜리 찾아야 되죠? 40점짜리.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70점짜리를 찾아. 그러면 점수가 맞질 않아요. 70점짜리라고 봤지만 사실상은 몇 점짜리일까요? 50점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70점짜리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요? 실망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몇 점짜리 내려갈 때까지 실망해요? 50점짜리까지 내려갈 때까지 실망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게 봤기 때문에 실망도 커서 연애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 몇 점짜리로 보여요? 권태기 때는 10점짜리로 보여요? 그 10점짜리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었으니까 라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몇 점까지 보여요? 50점. 그 사람 그래. 그런 데까지 가요. 거기가 바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략 몇 년쯤 걸려요? 빨리 가면 10년, 오래 걸리면 한 20년쯤 가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고 한 20년쯤 가면, 그 사람이 그런 줄을 이제 알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는 사람만 그때부터 성장기가 와요. 그래서 그 성장기에 다다르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다가 뭘 주셨어요? 부닥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닥치면서 뭐 하라고? 나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걸 쓰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에요. 어떻게 한 몸이 돼야 돼요? 나를 비워서 상대방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과정 속에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섭리라고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1인자 하나님이거든요. 제1인자는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시되 제2원인에 강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에서 강제로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라고 주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선택해 나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셔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빈 그릇.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으로 채워지는 것.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나를 비워서 누구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얘기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 옆에 분이랑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 예,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 예, 하나.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얘기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데 11절 보자고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어요. 손으로는 육체에 항한 할례를 받은 왜 성경이 이래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할례 받은 무리들이 너희들을 향해 뭐라 그랬다고? 할례 받지 아니한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도 자기가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리야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무리에 있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말을 갖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스라엘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해야 되죠? 언제부터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우리
청년부들이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12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대답을 해야죠. 그죠? 창세기 11장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응? 누군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왔는데요. 그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죠? 그것부터 얘기하려면 11장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 11장이 어떤 얘기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랬죠? 응?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하나님 되려고. 그게 무엇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자들의 모습. 예. 그게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이러한 자기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까지 나서려고 하는 그들 앞에 등장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60,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죠. 히브리인. 그죠? 히브리인의 뜻은 강 건너온 자들. 그러니까 이 광야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서 강을 건너왔어요? 무슨 강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온 자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의 그 선족 가운데에는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이 된 사람 본명이 뭐예요? 야곱. 야곱은 어떤 뜻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발목을 붙잡아서 넘어뜨리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죄인.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 예. 그 옛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바꾸어서 누구 만들겠다? 이스라엘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택하여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이 있는 울타리 어딜까요? 교회죠. 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 지상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이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표시를 하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가진 표징이 있었어요. 남자들에게만 특별히. 뭐였죠? 할례. 예.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남자 포경수술. 그죠? 그러나 남자 꼬치끝을 잘라내는 거죠. 그건 왜 줬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을 때에 짐승을 가져와라, 재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재물을 쫙 갈라놨어요. 그게가 유대인들,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을 해서 그 짐승을 갖다 표징으로 놓고 가운데 쫙 갈라놓고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리로 지나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약속을 파기하면 너는 이렇게 된다. 그럼 뭐야? 죽음을 약속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누가 지나갔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잠들었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서 약속을 이룰 약속, 이게가 할례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늘 그리는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구 몸에다가 표시해요? 남자들의 몸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할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할례의 삶. 죽고 살아나는 삶.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삶, 이게 그 쪼개짐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인 거죠. 자, 구약시대는 할례예요. 그럼 신약시대의 할례가 뭐가 됐어요? 세례. 예,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에 오면서 세례가 됐어요. 세례도 똑같은 의미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죄를 다 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뭐한 자예요? 아, 난 죽은 자야. 그리고 지금부터 죽어가는 거야. 네. 언제까지 죽어가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다 벗겨질 때까지. 그죠? 그걸 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속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삶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화목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어떤 화목이에요? 한 몸됨이 화목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을 화목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떻게 화목하게 돼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여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가 나와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본래는 불신자였어요. 나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내 주인이 이제 누가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되었어요. 나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이것이 사는 원리야 라고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죽은 자들은 한 몸이 돼요. 산 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지체가 되어졌어요. 나는 오른손이 되어졌고 이제 저 사람은 왼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처럼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 누구의 지체일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 배후에 누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사단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죽은 자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사단의 종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일 수 있다 없다? 하나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만이 진정한 한 몸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 사람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고 나는 지체가 되어서 나는 죽은 자예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순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들은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되면 어느 나라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되어져요. 근데 그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가 됐어요?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부분.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마지막에 그런 찬송 불렀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떤 집일까요? 아파트? 아니. 그건 아니고 무슨 집이요? 성전. 그죠? 성전. 자, 우리는 성전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가 어떤 기초예요? 기초,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성전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의 의미를 아세요? 우린 아주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주춧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둥 밑에 4개, 이렇게 5개, 6개 놨던 그 주춧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퉁이 돌은 이런 돌로다가 이 성전을, 이 집을 다 짓는다의 의미의 시작돌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뭘로 지어요? 예수로 지어요. 예수. 작은 예수들. 예. 그러니까 그 작은 예수 이외의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디에서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외의 것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누구만 남겨요? 예수만 남겨요. 그 천국은 온전히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는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오늘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도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야만 뭐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보는 것들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졌을 때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새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11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게 옛날 성경이에요. 얼마나 더 쉬워요. 그런데 바꿔놓으니까 제가 아까 읽으면서 문장을 못 읽겠어요. 문장을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누구? 나. 그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가까워진 첫 번째 가까워짐은 누구와 가까워짐? 하나님과 가까워짐. 예. 두 번째 가까워짐은 어떤 가까워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의 가까워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 되어졌고, 당신과 내가 남남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얘기해요? 당신 가족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성경 속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누가 된다고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가 아들이 된다고.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는 딸이 있다 없다? 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딸이라고 하는 개념, 여자의 개념은 이 세상에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 그가 여자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경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말 듣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할 때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래. 이런 세상 얘기로 말하면 불효죠. 어떻게 어머니가 있는데 여자요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씨가 없는 자들, 불신자들, 그죠?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아, 이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유치부 설교를 하다가 이제 봤어요. 뭔가 하면은 마리아들이 쭉 서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주변의 여자 이름을 아는 사람 몇 사람? 다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이름이 전부 다 마리아만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만났던 상황이에요. 마라, 쓴물들 속에 어떻게 단물되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나뭇가지가 뭘 상징해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그들이 단물이 되어져요. 이 그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어근이 뭔가 하면은 마라예요. 쓴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말하라 하라 하는 얘기가 또 룻기서에서 나와요. 룻기서에서 나오미, 기쁨의 이름이 희락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죠? 그래 가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돌아올 땐 누구만 돌아와요? 과부가 돼가지고 두 과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씨 가지지 아니한 여자들이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가 마리아가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래요. 그 마라가 살아요. 두 마라가 살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누가 끼어들죠? 보아스가 끼어들어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들로 태어나죠. 그때의 아들이 룻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예요. 씨 없는 여자들이었는데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서 누구로 태어나는 것? 아들로 태어나는 것. 그 그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또 뭘 그래봐요. 또 앞에 있는 어머니 보고 뭐래요? 여자요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안 변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씨가 없는 자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뭐가 될 거다?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여자요. 그러면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그림을 거기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예. 그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 율법 안에 있었던 자든 밖에 있었던 자들, 울타리 안에 있었던 자든 밖에 있었던 자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믿습니까? 그 하나됨을 잘 지키고 상대방이 아직도 그 하나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